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 채무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채권자이기도 한 이 사람의 행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특별히 그에게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행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엄밀하게 보면 이 사람의 행동, 자기에게 빚진 자 빚을 안 갚습니다. 그 사람을 법대로 처리한 것, 잔인하다고 비난하기보다는 법의 이름으로 질서를 바로잡아 정리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그의 행동은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행실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정의의 원칙대로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잔인하다, 냉혹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가 빚진 동료에게 한 행위가 부당하거나 불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동료에게 빌려줬던 빚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빚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채무자였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구워준 돈은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일만큼 일한 돈을 빌려준 거죠. 적은 돈 아닙니다. 그것 받아내겠다고 지금 법에 재판정에 세운 거죠. 그런데 그가 빌린 돈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10,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1억 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보다 100만 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5일로 빌린 사람을 멱살을 거머잡고 경찰서로 갑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1,000만 오이로 빚진 것 다 탕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 채권자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에게 작은 아량조차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은혜도 모르는 놈, 그것이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내가 갚아야 될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내야 될 빚 받지 않아도 된다,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은혜를 모르는 그의 파렴치한 행동 때문입니다. 그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정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1만 달란트 빌려주었던 주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이중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빚을 갚아야 될 뿐 주인에게, 왕에게는 용서를 청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내야 할 사람한테는 정죄를 선언합니다. 심판을 행합니다. 자기가 채무자일 때는 자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가 채권자일 때는
정의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중 잣대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다 이중 잣대가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주제는 정의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정의와 자비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같이 굴러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의와 자비가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게 말하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자기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친구가 급한 일이 있는데 그에게 돈을 좀 꾸러왔는데 줄 돈이 없어요. 친구의 사정이 딱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고리대금업자에게 찾아갑니다.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배가 곧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배가 들어오면 빌린 돈 금방 다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 속에서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돈을 빌려준 샤일록이라고 하는 고리대금업자 평소 안토니오를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왜? 안토니오가 시장 상인들에게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다고, 너무 이자 많이 받는다고 비난하고 다닙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 안토니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어서 유대인으로서 더 싫어합니다. 게다가 안토니오는 돈이 조금 들어오면 시장 상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이러니 이중 삼중으로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밉습니다. 싫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좀 골탕 먹이고 싶습니다. 그러던 차에 안토니오가 와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빌려달라 하니까 옳다거니 이때가 기회로구나 속으로 웃습니다. 복수를 작정한 거죠. 샤일록은 좀 기상천외한 계약서를 하나 작성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빌려주되 만약에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뭐 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떼어가겠다고 그런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친구는 그러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안토니오는 우정을 걸고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토니오의 배가 폭풍에 휩쓸려 실종되고 안토니오는 그만 파산을 하고 맙니다. 지불 기한이 닥쳐왔습니다. 돈을 못 갚았습니다. 샤일록이 원하던 대로 됐습니다. 샤일록은 당장 재판을 청구합니다. 법정에서 샤일록은 돈을 갚지 못했으니까 이 피고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1파운드의 살을 떼겠다고 제대로 걸렸죠. 진퇴양난의 위험에 처한 안토니오. 이때 그가 우정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참 친한 친구, 그의 아내 포샤라고 하는 여인이 재판관 복을 입고, 판사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재판관 행세를 하는 거죠. 샤일록을 잠깐 눈속임하는 것입니다. 포샤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샤일록에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사람이 살점을 떼어가냐고, 좀 기다려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시간을 좀 주라고 자비를 청합니다. 판사로 분장한 여주인공 포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관 복장을 한 포샤의 얘기입니다. 자비란 강요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하늘에서 이 지상에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도 같은 것이오. 자비는 이중의 혜택을 가지고 있어. 첫째, 자비는 베푸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자비를 받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어. 자비야말로 최고 권력자의 가장 위대한 미덕이라 할 것이며 군왕을 더욱 군왕답게 하는 것은 왕관보다 이 자비심이요.
셰익스피어 문장이 아주 유려합니다. 자비는 권력의 지배를 초월하여 군 왕의 가슴속 옥좌에 앉아 있어.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덕이라 하겠소. 따라서 자비를 가지고 정의를 완화할 때 지상의 권력은 신의 권력에 가까워지는 것이요. 그러니 여보 유태인, 당신의 주장이 비록 정의에 합당하기는 하나, 적합하기는 하나,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오. 누구나 정의만 쫓는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할 것이요. 누구나 정의만 쫓는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기원하지만 이 기원은 곧 우리들 상호간의 자비를 베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거의 예수님 말씀 수준 같습니다. 포샤는 그래도 샤일록이 살 때 달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원금의 3배까지 갚는 것을 제안하지만 샤일록은 계약서대로 법대로 집행할 것을 막무가내로 주장합니다. 샤일록을 죽이고 싶은 거죠. 안토니오를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자 포샤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정의를 주장하는 이만큼 당신이 요구하는 이상의 엄격한 재판을 각오하셔. 이제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살을 떼어낼 준비를 하라. 안토니오는 기겁을 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포샤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러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아니돼요. 살도 꼭 1파운드를 베어내야지 많아도 적어도 안 돼요. 1파운드보다 많거나 적거나 한 경우엔 설사 그것이 1g의 몇십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아니 머리칼 하나의 중량의 차로 저울이 기울기만 하는 날이면 당신은 사형이며 전 재산 몰수요. 계약서에 피 얘기는 없었습니다. 재판관의 논리가 맞습니다. 샤일록은 그럼 나 아까 재판관님 말한 대로 원금 3배 받고 말겠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대로 집행하고 있는 중이요. 요구한 대로 하겠소. 원금만 받고 말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대요. 당신이 요구한 대로 하겠소. 그렇게 말했지 않소. 샤일록이 그토록 원했던 계약서대로, 정의대로.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네요. 포샤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베니스의 법률에 의하면 만약 외국인으로 베니스 시민에 대해 간접 혹은 직접적인 수단으로 써서 그 생명을 위협한 범죄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 범인의 재산의 반은 피해자가 될 뻔한 피고의 소유가 되고 나머지 반은 국고에 몰수되어 동시에 범인의 생명은 오직 공작의 처분에 달려있고 다른 사람은 일체의 간섭을 하지 못하오. 원고는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어. 이건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죠.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샤일록의 꿈은 좌절되었고 오히려 살인 의도 혐의로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말은 안토니오가 용서해 줄 것을 청합니다. 샤일록이 조건을 대신에 조건을 하나 겁니다. 샤일록이 크리스찬이 될 것.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샤일록의 딸 부부, 말하자면 자기 친구의 아내입니다. 그 도와주었던 친구 부부에게 재산의 절반을, 샤일록의 재산 절반을 양도하는 2가지 조건으로 용서를 베풉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짓습니다만 포샤, 재판관으로 등장한 포샤의 말이 인상 깊게 남습니다. 자비란 강요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하늘에서 지상에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도 같은 것이요. 햇빛과 단비를 누구나 다 악인도 선인도 골고루 맞듯이 하나님의 자비, 지금도 그렇게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의만 쫓는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기원하시면, 그렇죠? 정의의 잣대로 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지구상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을 청하고 자비를, 용서를 기원하지만, 그러나 그 기원은 동시에 우리들 상호간의 자비를 베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청하는 용서는 내가 용서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비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의가 마침표를 찍은 곳, 정의가 그 해야 할 바 소임을 다한 곳, 거기가 바로 정의가 해야 할 바를 다한 곳, 거기가 바로 자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정의의 잣대가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으로 나를 재면, 내 인생을 재면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감해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인정받기에, 인정해 주시기에 용서가 베풀어지기에, 그래서 자비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7번에 70번 정도 하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아니,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베드로도 7번 정도면 많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거기 곱하기 78합니다. 이거는 무한대란 얘기죠.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이죠. 용서는 횟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습니까? 셀 수 있습니까? 자식을 용서해 주면서 일기장에 한 번, 두 번 정오표 기록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저를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었던 것들 다 꼬박꼬박 장부책에 기록해 놓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아내가 나한테 밥상을 몇 번 처리해 주는지 꼬박꼬박 기록한 사람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용서는 측량할 수 없는 자비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겁니다.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일 때 자비는 더욱더 그래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의가 아니라 자비이고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당연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당연합니다. 합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가족 간에는 공의와 정의의 관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질서가 있음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먼저 하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피를 대가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사이에도 세상에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면서 탕감해 주신 거죠. 내가 10,000달란트 탕감했듯이 너도 불쌍히 여기거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놈이 나한테 하는 건 해도 이건 너무합니다. 요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딴 건 다 봐주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게 아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만은, 그 일만은 내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두고두고 기억했다가 내 자식들한테도 알려주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단지 그거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언제까지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다 잊어먹으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잊어먹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드네요. 난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서한 것으로 족합니다. 이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를 몇 번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만일 뒷부분의 기도들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우리는 앞부분의 이야기들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빌린 자, 남한테 채무가 있는 자, 그들에게만 좋은 소식으로 들려옵니까? 남에게 선을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던 사람에게는 고문으로만 들려옵니까? 빚진 자에게도 해당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빌려준 사람, 그 사람의 권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도저히 갚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초라함, 무한한 빚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가운데서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듯이 빚을 내준 자는 그 큰 빚을 탕감받았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를 대해야 할 것이고, 빚진 자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 안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이 하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처럼 그렇게 용서와 자비를 청하는 그런 태도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인간을 대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불 요구서 제출하시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거 탕감증서 써주셨습니다. 면제증 써주셨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셨습니다. 빚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내년에 우리 희년인데 다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다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서 뿔나파를 풉니다. 이게 희년의 사건입니다.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용서와 탕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숨쉬고 있고 즐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이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 나를 원하셔서 나하고 같이 있고 싶으신데 내가 그 빚 때문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없다고 할게, 없애줄게, 그냥 이리 오거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고리가 우리 서로에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고리 안에 묶여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채무의식과 동시에 동료 인간에 대한 채무의식 또한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세상의 갈등과 분쟁과 폭력과 전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독일이 난민들에게 베푸는 혜택은 그런 면에서 그가 먼저 입었던 은혜를 이웃들을 향해서 베푸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둘도 없이 컸던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국이
이제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악을 없다고 용서해 주시고 풍요를 선물해 주셨다면, 그 다음에 행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독일을 위하는 진짜 AfD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경우를 잠시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형이 나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노예살이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제들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의 현장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형님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나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습니다만, 기억해요. 그러나 형님들,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은총의 기회로 삼으셔서 나뿐 아니라 형님들도 다 함께 살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이런 악 속에서도 선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형님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겠습니까? 가까이 오십시오. 분노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런 치욕의 분노의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는 일마다 감옥에서조차도 잘 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그의 고백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용서할까 말까? 이런 행동들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으셨다면 우리가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 누굽니까? 용서를 청해야 할 사람, 자비를 힘입어야 할 사람 누굽니까? 우리 서로를 돌아봅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왠지 커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형편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건 못 받아가지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베풀고 나면 오히려 내가 뿌듯해집니다. 나를 위해서도 용서는 좋은 일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추수의 계절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가 더 좋은 친구로 다가오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신기하게도 줬는데, 빼앗겼는데, 용서했는데, 다 자비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칫 영원한 생명 놓칠까 두렵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마지막 당부가 그것 아닙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는, 자비를 베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시기를, 용서와 자비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정직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우셔야 하고, 나는 힘없는 이웃들에게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세상이 이래서 참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내가 받은 혜택만큼
그 만분의 1이라도 용서로, 사랑으로, 자비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자비가 없어, 용서가 없어, 끌어안음이 없어 춥고 외로워하는 우리의 이웃들, 추워진 이 계절 주님의 자비의 품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